얼마 전 고향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무려 10년 만에 가보는 교회였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고향 교회에 가본 적이 없었는데 새로운 분도 많았지만 반가운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사가 달랐는데요. 제 근황을 잘 아시는 분은 아유 목사님 잘 계시지요? 이렇게 인사를 하시고, 정말 오랜만에 보고 제 근황을 잘 모르시는 분은 종우가 반갑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제 직분을 불러주지 않아서 기분이 언짢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근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10년 전에 청년 김정욱으로 기억하는 분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그러신 것 같습니다. 5장에서 데가볼리 지역과 가버나움 지역을 방문하시면서 거라사의 광인과 그리고 야이로의 딸, 우리 혈루증 여인을 만나서 치유의 역사를 베푸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고향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 베들레헴이 아닌 그가 30년 동안 자라고 성장한 나사렛입니다.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나사렛에 제자들과 함께 방문하십니다. 이미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하고 가버나움에 가서 데리고 오려고 했으나 예수님은 함께 가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사렛에 방문하십니다. 5장에서 여러 기적을 베푸시고 고향을 방문하신 예수님에게 나사렛의 반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사렛 마을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했을까요? 그리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과 준비는 어떠했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배척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는 주로 집과 해변 그리고 지역의 회당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자 회당으로 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서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당시 랍비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나사렛 마을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앞에 5장에서의 사람들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오늘 2절에서 보시면은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놀랍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면 에클레소라고 쓰여지는데 이는 문자적으로 정신을 잃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안이 벙벙했던 것입니다. 회당에 모인 나사렛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분명 저 사람은 목수 일을 하던 예수가 맞을 텐데 어디서 저런 것을 듣고 이런 말씀을 듣고 전한단 말인가? 그리고 이들은 분명 혈루증 여인이 고침받은 사건,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사건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가버나움은 나사렛에서 불과 30분만 되면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나사렛 마을 사람들도 분명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생각했을 법도 한데 단지 그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의안이 벙벙하여 놀라기만 할 뿐 예수님의 신성 앞에 엎드려기는커녕 과연 이러한 말씀과 기적이 어디서 왔는지 의구심만 늘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기는 알고 있었지만 나사렛에서 살던 예수님만 잘 알았을 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겁니다. 성도님들, 그들이 아는 단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 마을 출신이라는 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잘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살아온 배경만 보고 다 알듯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의 겉모습만 알 뿐 참된 예수님의 본 모습은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난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언약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갔으나 여호수아의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나태하고 안일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어지는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리고 불법과 악행을 행하여 드리다가 그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분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말씀대로 살아나가야 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내 이웃의 믿음을 쉽게 단정 짓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일입니다. 교회와 목장 안에서 목원들과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정죄하기보다 이해하며 미리 판단하기보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 방편이 될 것입니다. 나사렛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모를 리 없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렛 마을 앞에 경축 예수님 방문이라고 써붙여도 무방할 상황에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한몫합니다. 너무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리고 그의 가족과 형제 자매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윌리엄 헤즐리턴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편견은 무지의 자식이다. 편견을 갖고 있다면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성도님들, 한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은 어쩌면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주 되신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지금도 굳건하게 믿고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아는데 부족하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임재가 늘 항상 함께하여서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잘 알아서 오늘 우리의 그런 믿음이 반석 위에 놓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교만하면 배척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그리고 계속 의구심을 품고 있는 나사렛 마을 사람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효과적이었고 지혜로웠습니다. 하지만 고향 사람들에게는 단지 목수 예수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30년 동안 예수님은 요셉에게서 목수의 일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가족들을 부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특이할 만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부르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로 부른 그것입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은 이미 죽고 없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불리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하듯이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를 부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누구누구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나사렛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하기 전에 잉태되었다는 것만 알았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고 경멸하는 어조로 불렀던 것입니다. 나이가 30이 넘어도 여전히 예수님은 이런 낙인 찍힌 생활을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도, 그리고 그의 누이들이 지금도 자신들과 함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후일에는 그의 형제 야고보와 같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따른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를 평범한 사람으로만 인식할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마을에서 어린 시절과 그리고 목수의 삶을 살아온 예수님이 이제는 자신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다니니까 기분도 상하고 의안이 벙벙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3절에서 마을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맞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주장 이면에는 교만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있다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리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모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합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할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인맥이라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고로 교만한 마음은 사소한 곳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내가 이겨낼 수 있다고 섣불리 판단합니다. 물질의 문제가 생길 때에도 모아둔 것이 있으면 물질이 있으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신가 아닌가, 이것을 두고 우리는 늘 고민하며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가장 미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생겨나는 이 교만을 물리치고 항상 낮은 자세의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첫째로 생각하고 섬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풍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성공하게 만들어주시고 다른 것들도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들의 교만과 편견으로 예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5절 말씀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롯이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가짐만 있었다면, 교만하지 않고 오직 낮아지는 자세로 주님을 믿었다면 나사렛 사람들도 그 안에서 권능을 목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을 온전히 알고 믿기 위해 수고하시면서 교만하지 않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러한 배척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다음 사역을 준비하십니다. 나사렛에 방문하신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의 환대보다 더한 경멸과 배척으로 인하여서 이를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말씀합니다. 가버나움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자기를 향한 불신을 보시고 기이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정작 자신의 고향에서는 기적을 거의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완전히 손 놓고 계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제자들과 함께 나사렛에 들어가셨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나사렛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혼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는
12 제자들이 다 모이기 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미에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안에서 권능을 행할 수 없었던 예수님은 나사렛 주변에 있는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그곳에서 권능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고향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을 보고서도 여전히 불신하는 예수님의 고향 마을 나사렛 마을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앞으로 제자들이 겪게 될 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이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선지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한 첫 번째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도 고향에서 자기 친족 가운데 한 사람에게서 배척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까지 배척과 멸시를 당해도 이 길을 갈 수 있겠느냐? 주의 길을 갈 수 있겠느냐? 제자들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님은 질문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또한 주님과 같이 고향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멸시받고 인정받지 못한다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과 봉사를 할 때에 누군가의 반대에 부딪히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 날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런 고민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건전합니다. 이런 고민 없이 누군가에게 등 떠밀려서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지만 종종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사람들에게 죄인임을 강조하고 하나님께 이끌었다는 이유로 쉽게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노방전도와 관계전도 가운데 이런 경험들을 아마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절은, 이러한 모욕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받는 대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강건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제자들을 자신의 고향 나사렛으로 데려와서 멸시받는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제자들아, 이러면서 이 길을 가겠느냐? 바로 이 부분에서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와 주님을 떠나가는 거짓 제자는 분명하게 정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부디 고향에서 배척받는 우리 주님을 보시면서 온전한 제자의 길,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사렛 마을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무지와 편견, 교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스스로 버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것에서 파생되는 예수님에 대한 불신으로 축복을 놓치는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방해와 멸시에도 주님은 제자들을 통한 사역의 준비를 감행하십니다. 제자도의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길을 같이 가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의 입술과 마음에서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1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